주님은 세상에 소망이요, 주님은 너희의 능력이신데 당신은 왜 거기서 힘을 잃고 헤매이는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주님, 너희를 천국에 인도하는데 당신은 왜 주님을 따르지 않고 멀리 하는가? 들리지 않니 너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 보이지 않니 너를 찾는 주님의 모습, 너의 죄악의 짐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님만 영원토록 찬양하세, 영원토록 찬양하세.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지금 세상은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고 진짜가 가짜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가짜면서 진짜 행세를 하다 보니 자기가 진짜로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진짜는 진짜일 척 할 필요도 없고 진짜인 것처럼 입에 사탕 발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하느냐고, 당신이 그리스도냐 메시아냐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은 진짜이셨습니다. 진짜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니는 고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 시대에 사사 시대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 탐지하고 가나안 땅과 전쟁을 벌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지파가 살게 됩니다. 그 시기가 무려 350년가량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350년의 시간을 사사기 전체를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맞는 대로 살았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자기 주장으로, 자기 경험으로 살았다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이득과 자기 권력과 자기 성공만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다 하는 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몸은 사람인데 그 사람 속에 지배하고 있는 마음과 생각은 짐승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사시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신당이 하나 있었어요. 이 미가의 집안에 신당이 있었는데 그 미가의 어머니가 돈이 좀 많았습니다. 아들에게 그 신당을 만들어 선물을 해줍니다. 그 당시에 사사시대 각 집에 신당들이 있는 집은 굉장한 부잣집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기 집 안에다가 거룩한 아주 우상을, 그리고 드라빔을, 에봇을 취해놓고 거룩한 신당이라고, 거룩한 신전이라고, 거룩한 성전이라고 착각을 하며 거기다가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우상과 신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형상화하여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나무나 돌이나 철로 만든 신상을 부어서 거기다가 세워놓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신상이라고 절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당시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이라고 하는 옷이 있어요. 앞치마처럼 생겼는데 빨주노초 파남보야주 12지파의 보석들이 박혀있는 그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해요. 그 에봇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집에는 그 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이 있습니다. 신전 옆에다가 그 에봇을 걸어둡니다. 당시에 사사시대 사람들은 제사장이 입었던 그 옷을 굉장히 신성하게 여기는 그 옷 자체가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람들은 자기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어요. 수호신, 지켜준다,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 우상을 집집마다 하나씩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수호신이 바로 드라빔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돌을 깎거나 사람의 모양으로 은을 쳐서 만든 걸 요만한 신상을 하나 사람 앞에다 세워놓습니다. 불교나 무당 거기 가보면 아주 이상한 것들 앞에다가 휘황찬란하게 막 세워놓지 않습니까? 그럼 막 위에다가도 막 그냥 뭐 종인지 빨간 건지 막 풍선 같은 거 막 쫙 해놓고 들어가면 막 정신없습니다. 왜 그곳에 가면 그렇게 찬란하게 부처상도 해놓고 옆에 별것들 다 앉혀놓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가짜니까. 가짜는 화려하게 보여주고 뭔가 근엄한 게 있어 보이면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서 압도를 당하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헤롯 왕궁에도 로마 황제에게도 이스라엘 다스리는 총독 집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임했습니까? 빈들에 서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자기를 지켜주는 수호신 드라빔, 이걸 테라핌이라고 하는데, 이 수호신이라고 하는 것은 갓 하나님인데 거기다 S가 들어가서 복수가 돼버립니다. 신들, 나무나 은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오늘 점을 치고 오늘 재수를 보고 오늘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점을 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인간이 태동되면서부터 사람은 무엇인가를 믿고 집착하며 사는 본능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찾는 그 속에 그릇 하나를 심어 주었는데, 그 그릇을 하나님이 왜 심어 주셨는가? 여호와를 찾으라고 그 심령 속에 귀한 내 영혼을 주장하는 중요한 곳에 하나님이 그릇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찾고 미신을 찾고 신비한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물 하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합니다. 여러분, 무당은 전 세계에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에도 무당이 득실득실하고 유럽에도 무당들이 많습니다. 중국, 북한에도 무당들이 있어요.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데, 이 에브라임이 누구냐면 요셉 알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낳았던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12지파 중에 가장 강성했어요. 기돈이 300명 가지고 미디안 군대와 싸우러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들이 와가지고 기돈을 협박합니다. 아니, 이 중대한 전쟁에 왜 너희는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전쟁을 다 알고 있으면서 떨고 있다가 이겨놓은 다음에 와서 행세를 벌이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첫째 형은 므낫세입니다. 이 강성했던 이 에브라임 지파, 그런데 이 미가가 자기 아들들 중에 그래도 좀 똑똑한 놈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아들이 제사장복을 입고 제사장을 하면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아들놈이 뭐가 좀 시원찮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니까 그러겠죠. 어디 좋은 제사장 없나? 어디 훌륭한 목사 없나? 아들놈 지켜보니까 아들이 영 시덥지도 않고 제사를 드려도 감동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우연히 어떤 떠돌아다니는 청년 하나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청년 하나가 그 집에 들려 하룻밤을 노숙하게 됩니다. 옷은 다 거지처럼 찢겼고 그야말로 거린처럼 다니는 이 노숙자 하나가 그 집에 와서 밥 한 끼를 부탁하고 하룻밤 재워달라는 것입니다. 그 청년을 그 집에 데려다가 밥을 한 그릇 먹이고 잠을 재워줍니다. 그때 미가가 그 청년에게 너는 어디서 왔니?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저는 집이 없고 절도 없어서 제가 어디 정착할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너는 혹시 어디 지파냐 물었더니 이 청년의 말은 저는 레위 지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님의 제사를 집례하는 지파예요. 거룩한 지파로 구별된 지파가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겐 분깃이 없어.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왜?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만든 지파였어. 그래서 제사장 출신은 레위 지파에서 나옵니다. 레위 지파라고 하는 그 말에 이 미가가 환호를 합니다. 너 진짜 레위 지파냐? 저 레위 지파 맞습니다. 이 말을 들은 미가는 레위 지파라고 하는 그 소리에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시험도 안 해보고, 그러면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집에 같이 살자. 너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라. 내가 1년 12달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1년에 은 10량을 연봉으로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매년마다 좋은 옷을 한 벌씩 너에게 주겠다. 그 당시에 은 10량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연봉입니다. 갈 곳 없는 떠돌이 청년에게 이 엄청난 제한이 들어와요. 레위 지파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가장 비쌌던 것은 그 당시에 옷이었습니다. 옷이 얼마나 귀했는지,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벌 옷으로 살 정도, 한 사람이 2벌 옷만 있어도 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부자이니까 매년에 옷 한 벌씩 해주겠다. 네가 우리 가문의 영적 제사장이 되어라. 검증도 하지 않고 레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제사장의 영성도 확인하지 않은 채 훈련이나 율법도 물어보지도 않고 엄청난 제안을 했을 때 이 떠돌이 청년이 이것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즉각에서 수락하고 제가 선생님 집의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년에 은 10량의 연봉을 받고 또 매일매일 숙식을 하고 모든 생활을 다 책임져 줍니다. 이 레위 청년은 열심히 신당을 섬기면서 어디서 본 건 있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형제들 중에 제사장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제사 지는 걸 본 게 있으니까 비스듬하게 하니까 뭔가 다르거든요. 미가 눈에. 야, 역시 레위 지파는 다르구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가는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딴에는 우리 집에 여호와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확신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면 레위 지파 이 제사장 청년은 그 제사를 그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만족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미가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을 확인해요. 복을 주실 거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모든 판결의 모든 것은 나라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틀린 거 수백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구약시대니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가장 모든 율법의 원칙이고 하나님 말씀의 원칙입니다. 제1계명에 뭐라고 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1계명에 그래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자, 그 신당에 에봇이 신이고 드라빔이 신이고 새긴 신상이 신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가 섬기는 것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 절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가 하나님 백성이면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하나님이 어떤 주먹 많은 나무로 만든 주먹 많은 철로 만든 그 신상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 신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목공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기술자들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요? 그의 모든 출발부터 방법부터 결과까지 이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할 영원한 심판에 빠질 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다. 자, 오늘 17장, 사사기 17장으로 13절 한번 보십시다. 요 앞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가서 17장 13절입니다. 그 레위 청년이 와서 제사를 드리니까 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하하. 빗나간 신앙, 방향이 잘못된 신앙으로 아무리 열심히 가봐야 거기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라고 하는 데 가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매일매일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신천지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 그 신천지 사람들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미신이요, 우상 잡신이요, 출발과 방향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매일매일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열심히 하니까 천국 간다가 아니야. 이 거룩한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진짜로 듣고 우리가 회복되고 바른 길을 찾아서 나가지 아니하면 그대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노력한다고 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혹시 내 마음이 흡족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감동될 수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에 감동이 되고 진리의 말씀에 어찌할꼬 내가 회개하고 변화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영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활입니다. 우상을 믿으면서 우상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놓고 가시겠습니까?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기뻐함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다 된 것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내 마음에 흡족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뭡니까? 그 예배에 와서 내가 죽는 거예요. 예배에 와서 내가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죄악이 죽고 나의 교만이 죽고 나의 혈기가 죽는 것이 예배입니다. 죽는 고통을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꺾어야 돼요. 말씀 앞에 내가 돌아서야 돼요. 말씀 앞에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평생 1000만년을 예배드려도 자기 만족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미가가 드리는 그 제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얼마나 100배나 더 정성을 다하고 얼마나 더 100배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미가를 바라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기 위하여 군대를 3만 명을 데리고 출발했는데,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에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벌써 출발한 거야. 딱 가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그것도 새 수레 만들어서 싣고 나오는 거예요. 소가 끕니다. 다윗이 이거 뭐지? 왜 갑자기 언약궤를 갖다 소가 끌어? 70년 동안 섬겼던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게 바뀌었나 보다. 그래서 옆에 온 새로운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벳 에돔의 집에 오는 순간 소들이 뛰기 시작하면서 그 궤가 쓰러지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만졌던 우사와 아요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오벳 에돔이 그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자기 집에 석 달을 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 가정에 복을 주셨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끄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매야 되는데 술에다 끌려갑니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참았을 텐데 다윗이 그러고 있으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치신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거기에다가 조미료를 타고 편리하게 타고 인간의 마음을 담고 내 정성을 더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감동에 속는 분이 아니야.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당들이 굿을 한번 준비하는데 2주 이상 걸립니다. 준비하는데. 그리고 그 굿 한 반 버리고 1,000만 원, 2,000만 원을 받아요. 살풀이를 한다나 뭘 쫓아낸다든 목욕 재개하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그래야지 신이 와서 도와준다나? 여러분, 주일날 올 때 씻고 깨끗이 샤워하고 오는 건 좋지만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늦게 일어났으면 세수라도 하고 옷을 어제 입었던 것이 아니라 예쁜 옷 안 입어도 돼. 깨끗하게 옷을 입고 나와서 마음을 열고 예배를 드리면 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생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예배가 잘못됐다면, 나의 예배가 방향이 틀렸다면 이게 땅을 치고 후회할 일 아니겠습니까? 미가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안 됩니다. 그는 떠돌이, 집도 절도 없는 노숙자였습니다. 그가 정말로 진정한 제사장이었다면 미가의 제안에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있기에 내가 이 집의 제사장이 될 수 없다고 거절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집에서 먹어주고 재워주고 은 열량이나 주고 옷을 준다고 하니 미치는 겁니다. 이런 출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자기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고 잘 사는 것에 목이 메어서 목회를 한다면 그건 가짜이고, 그리스도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은 뭐냐? 영원한 복이에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 이 이야기를 제가 한번 더 이어가 볼게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지파라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나안 땅 속에 그들이 정착할 곳을 계속해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가 자기들이 정착할 땅을 찾기로 가다가 에브라임 땅을 집을 들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5명의 정탐군들이 먼저 가서 그쪽에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근데 에브라임 이 미가의 집에 우연히 들리게 됩니다. 근데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보니 신당이 멋진 신당을 보고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가정마다 했던 신당보다는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그 레위 청년 제사장은, 그 제사장도 보니까 제사 옷을 입고 제사를 지내니까 그럴듯해요. 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브라임을 거슬러 살짝 북쪽으로 올라가면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단지파가 정착을 하기 위하여 너무 좋은 땅이 있기에 그들이 돌아가 군대 600명을 데리고 그 라이스 땅을 차지해서
단지파가 살 터전을 삼기 위하여 갑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땅을 차지해서 사는 거 중요하지만 거기에 여호와의 신전이 없으면 가짜 아닙니까? 거기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없으면 가짜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라이스 땅으로 향해 가다가 예전에 들렸던 에브라임 그 미가의 집에 들려서 밖에는 군대 600명이 진치고 있고 그 5명이 들어와 미가의 집에 있는 신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상 에봇 드라빔을 훔쳐서 도둑질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레위 청년 가짜 제사장이 그걸 보게 돼요. 당신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까? 맞고 제지를 합니다. 그때 이 5명의 정탐꾼이 이 레위 청년에게 멋진 제안을 합니다. 자, 19장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뒤로는 게 18장 10 자, 18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에 입을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이거예요. 야, 너 한 집안의 제사장 할래? 한 민족의 제사장 할래? 쉽게 말하면 너 30명 교회 목회할래? 10,000명 교회 목회할래? 그러면 어떤 목사가 30명 교회 목회하고 싶겠어요? 10,000명 교회 가서 목회하고 싶지? 얘가 왜 가짜인 줄 아세요? 자기를 1년 넘게 먹여주고 입혀줬어. 그거라도 생각해서 아닙니다. 난 여기에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했다면 그래도 조금 뭔가 좀 싹수가 있는 놈인데 얘는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쾌재를 부르고 너 이 촌구석에서 썩을래? 도시에 가서 큰 목회할래? 그러면 얘 레위 청년이 무엇을 수락합니까?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된다고 하니까 자기를 그 지파의 제사장으로 데려간다고 하니까 이 청년의 반응은 마음이 기뻐서 에봇과 드라빔과 우상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능력 없는 목사가 이런 시골에서 썩을 거야? 너 더 큰 도시에 가서 큰 목회할 거야? 여러분, 단지파의 제사장이 된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버리고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이 청년은 따라가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서 이 이후에 단지파의 흔적은 성경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단지파는 멸절해버립니다. 하나님은 단지파를 보이지도 않게 하셨고 단지파의 어떤 근원도 없고 그 씨를 말리십니다. 보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흔적도 없이 그 단지파를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목사는 구약시대 제사장직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구약시대 선지자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제사장이 되거나 목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목사가 될 수 있고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고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거나 잘했다고 하거나 좋다고 하시고 예뻐하시는 분은 그 말씀은 얼마나 나옵니까? 99%가 야단을 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회개하라, 깨어나라, 돌이키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는 별명이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 외침의 울림이 온 백성이 그 광야로 나갑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회개하라고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기 백성들에게 야단을 치시고 질책을 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 하셨습니까?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끔찍히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리시기 위하여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할 수 있다면 그대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내가 회복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핏줄보다 내 살점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에게 붙여주신 임시로 양떼이지만 나는 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집을 사서 이사하면 내 집 사서 이사한 것보다 100배나 더 행복하고 좋은 일 있으면 내가 하루 종일 행복합니다. 이것이 목사입니다. 요즘은 한 교회 후임자를 선정할 때 보통 이력서가 700통이 돌아옵니다. 거기서 추리고 300명을 추려서 설교를 듣고 교인들이 투표로 정하게 됩니다. 그런 능력 있는 목사. 그러니까 그 목사는 그 교회를 경영할 CEO가 필요한 거예요. CEO, 대표입니다. 경영을 잘합니다. 기가 막힌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를 많이 모이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CEO로 온 목사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똑똑한 그 CEO 목사가 성도들에게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귀에 듣기 좋은 말, 사탕 발린 말.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듣고 와, 우리 목사님 설교 최고다. 정말 우리 목사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매일매일 꾸짖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야단치셨습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은요, 듣기 좋은 말은 지금 내 가슴 울리고 끝나. 그러나 들어야 할 말씀은 내 생명을 살려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겁을 주거나 협박하기 위하여 이 강단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을 내 실수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증하고 검증해서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선포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어떤 이득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때로 위로와 평안과 축복도 성경에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내 자식을 키울 때 사랑만 해주면 그 자식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 아이들이 커서 군대도 안 가. 그런 아이들이 커서 이상해져.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을 바벨론 몽둥이에 치셔서 600년, 700년을 포로로 만들었을까요? 나라 없는 상태로 600년, 700년을 하나님이 떠들이 생활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타는 이 혼잡하다라고 하는 카펠류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물건을 지고 온 동네 다니는 행상들입니다.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행상들이 다니면서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분도 팔고 뭐 입술에 바른 것도 팔고 제 친구 누나가
얼굴에 바르는 분을 사가지고 칠했더니 얼굴이 예뻐졌습니다. 그 다음날 얼굴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행상들이 파는 물건은 다시는 안 만나기 때문에 싸다고 하면서 팔아먹는, 옛날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땅에 행상들이 많아요. 포도주를 팔러 다닙니다. 근데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 그리고 물에다가 어떤 액을 넣으면 진짜 포도주처럼 맛있는 게 있어. 감미를 넣는 거예요. 왜? 다시는 너 만날 일 없어. 참기름에다가 식용유를 타. 신라에다가 뭘 배합해가지고 가짜 석유를 만들어. 꿀도 가짜 꿀이 많아. 그걸 잘못 사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가짜 말씀을 먹으면, 가짜 메시지를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이 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주장을 넣고 인간의 생각을 넣어서 우리에게 들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탕 발림에 속지 마십시오. 나도 죽고 영혼도 죽는 거예요. 심령이 병든 거예요. 여러분, 가짜의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먹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안에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그 영혼은 병이 들어버립니다. 죽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가짜 사기꾼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현재 지금 58명의 재림 예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는 쓰지만 듣기는 거북하고, 그런 말씀을 제가 강단에서 들려줘서 제 마음도 아프고 미안하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성도들을 살려야겠습니다. 그대를 살려야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약을 타서, 물을 타서, 거짓 말씀을 증거해서 여러분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저 먼저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전한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정직하게 전하고 싶은 것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진짜는 세 가지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걸 늘 생각합니다. 제 설교 원고 맨 앞에 세 가지를 늘 써놓습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설교집에 설교를 노트하면서 이 교회 성도들 위해서 네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이렇게 써놔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제 목숨도 드릴 수 있습니다. 제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망하고 죽어도 우리 여러분들이 살 수만 있으면 내가 죽는 길 선택할 겁니다. 이건 제 진심입니다. 또 하나, 영혼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이걸 늘 질문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가? 이걸 나에게 날마다 질문합니다. 제가 쓴 원고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힘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목사가 세상에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면 그것은 이미 교회의 생명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세상이 듣기 좋은 소리를 우리가 하면 세상이 여러분 내 편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종교인들을 경멸할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야 할 말씀을 새길 때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이 없습니다.
책망과 질책과 혼내심이 있고 회개하라만 있습니다. 찔림을 받고 내가 어찌할꼬? 그때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들려지게 하시고, 또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타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선포하는 강단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이 되는 진정한 믿음에 세워지는 주의 성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세상에 소망이요, 주님은 너희의 능력이신데 당신은 왜 거기서 힘을 잃고 헤매이는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주님, 너희를 천국에 인도하는데 당신은 왜 주님을 따르지 않고?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요. 들리잖니? 들리잖니? 나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 보이잖니? 너를 찾는 주님의 모습, 너의 죄악의 짐 모두 벗어버리고 나의 예수님만 영원토록 찬양하세. 다같이 일어나요. 들리잖니? 너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 보이잖니? 너를 찾는 주님의 모습, 너의 죄악의 짐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님만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도 손을 가슴에 모으고 시간 간절히 기도해요. 주님, 내 안에 물을 탄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만 들려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회복되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내가 잘못 살았다면 회개하십시다. 주님, 나에게 바른 말씀을 들려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내가 깨어나게 하시고 내가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이 나를 죽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그것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생명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여,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 여기 미가처럼, 레위 청년처럼 가짜를 행세하며 사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여, 내가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나의 신념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안에 진령이 있는 사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곳에 진리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타지 않겠습니다. 주여, 인기를 얻지 못해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 위해 주님, 언제나 생명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잠자는 영혼이 아니라 깨어있는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 적은 정성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눈물의 예물을 드리며 가난한 자의 두 렙돈이지만 우리 주님이 크게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진리의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저시 쓸 것과 입을 것과 모든 필요한 것을 앞서서 행하시는 여호와일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 위해 여호와일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하며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